지난 한 주간도 많이 추우셨죠? 네, 그 추운 가운데서도 오늘 또 예배하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추위에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쏟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죠. 테니스 선수 정현 선수의 그 호주 오픈 4강까지 들어간 그런 일인데 한 해설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정현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에 테니스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박세리 선수 때문에 골프 붐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따라하는 그런 열풍은 우리 모두의 그들의 어떤 모습들, 내적인 모습들이 아닌 사실은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참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신앙인일 경우에 우리는 더 조심해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 간증을 통하여 그도 그랬으니 우리도 똑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화를 시키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받는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안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악한 귀신 8귀신으로 인하여져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신앙에서 더 중요한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후 4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배다, 혹은 믿음이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혹은 행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원할 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표적을 구했는데 이는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져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하여 도대체 무슨 권위로 혹은 무슨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느냐, 그 증표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 가운데 요구한 표적인 것입니다. 즉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 혹은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것이지요. 마치 옛날에 암행어사를 증명하는 것이 마패였던 것처럼 당신이 암행어사라면 마패를 보여달라, 마패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우리를 이렇게 욕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묻고 있죠. 요한 역시도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도대체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표식들을 통하여져서 자신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고 싶은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 자리에 있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2장 41절과 42절에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 때에 그리고 듣고 들으고
그리고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서로 병행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스스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으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가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된 표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 권세자가 되어주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큰 힘을 갖는 분이 되기를 그들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실조는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간혹 어느 목사님들에 따라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강조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되어지는 그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4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도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힘썼을 때에 오히려 지금의 형편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나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할 때 보니까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들에 대하여 하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전 형편보다 지금의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해석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취하게 하여 어떤 것들은 버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것을 행하기 위하여 또 다른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향, 내가 예배의 방향, 찬송의 방향, 기도의 방향이 바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강조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인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은 결과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수단과 방법은 늘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수단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수단이 그의 마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수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수단이라면 우리 역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신앙은, 또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징표가 그런 곳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날씨고 변하고 또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일반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지만은,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 역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으면 치유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함께하는 차원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없이 그저 표적만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도 세상의 것에 더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 기도만 표지로 내가 삼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만 매달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혹시 헌신을 덜해서 응답이 없는 것 아닌가? 내가 기도를 덜해서 응답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삶.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니요. 그것은 악한 세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만약 내가 어떤 일들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그 응답이 없는 것이 내가 기도를 덜해서 한다면 더 기도해야지. 40일 금식도 하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다면 100일 금식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무거운 짐을 자꾸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을, 나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더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입으로는,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니, 실제로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외식이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것이 오히려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나중 형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외식과 위선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 요구하는 표적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데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내 욕심이 있고 나를 향한 이기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다른 종교들은 그것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따라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보상을 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그러죠.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정성이 있어야, 정성을 다 들여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받는 축복들을, 우리가 받는 구원을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만큼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헌신이나 어떤 규칙들이나 법들 혹은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어떤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으시고 또한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갸륵한 마음입니까? 자기의 스승을 생각하면서 스승에게 그런 고난들, 그런 고통들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에 사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표를 세상의 것으로 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줬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은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열매를 먹을 때에 맛있어 보여서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열매를 먹을 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태어나서부터 그 악한 것이 영원하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열매를 먹는 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있기를 거부했을 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모든 삶들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 있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쫓겨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 진노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져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 있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면 주님은 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비유해 보면 귀신이 집을 떠나 물이 없는 곳에서 쉴 곳을 찾았지만은 찾지 못하다가 돌아와 보니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된 집을 보고 다른 귀신 7을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신앙에 믿는 사람의 표적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표시가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에서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쉴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막에서 쉴 곳을 찾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할 때는 마치 그것이 물 없는 곳에서 쉴 곳을 찾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쉴 곳을 찾으려면 물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되겠죠.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있고 건강을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없는 곳에서 찾는다면 찾을 방법이 없지요. 간혹 가다가 핸드폰 전화기 들고 이야기를 하지요. 도대체 핸드폰이 없다고,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딸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딸도 여기 찾아봐라 저기 찾아봐라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지금 이제 통화하고 있잖아요. 이미 통화하고 있는 핸드폰을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귀신이 집을 나가서 돌아올 때에 뭐라고 말하면 내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도 물질도 권력도 모두가 다 내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노력할 수 있겠지만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무거워질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신하게 만드는 것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찾을 곳에서 믿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찾을 곳에서 물질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찾을 곳에서 건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짐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 못하는 것 바쁘면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돈을 모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나요?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찾으면 우리의 형편이요 이전보다도 더 박해진다. 더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세요. 내가 실패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매달려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떤 쪽이든지 간에
분이십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조류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그 배는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가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항구로 향하는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 배가 움직인다고 항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방향이라고 움직인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구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우리의 방향을 이 시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방향입니다.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방향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